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제자들이 깜빡하고 떡을 잊어버리고 놔두고 온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어떤 한 사건이 있는데요. 제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은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 고등학교 때쯤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 중고등부 학생회에서 야유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야유회를 간다고 하니까 좀 작은 교회였는데요. 집사님께서 이렇게 떡을 해주신 거예요. 쌀로 떡을 해주셔서 따끈따끈한 갓 해온 떡을 그 네모난 상자 아시죠? 종이 상자에 담아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제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떡을 가지고 그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했는데 지하철의 그 짐칸 위에 그 짐칸에 제가 떡을 두었어요. 예. 그런데 이 내릴 때 깜빡한 거죠. 깜빡하고 그 떡을 놔두고 내린 거예요. 어찌나 마음이 불편하든지 한 친구가 저한테 이제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때문에 오늘 뭐 먹냐? 먹을 게 없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이게 그 친구의 말에 또 성경의 말씀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계속 마음이 불편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어디에 놀러 갔었는지 또 언제였는지도 자세히 기억 안 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지만 딱 한 가지 기억나는 건 제가 그때 떡을 잃어버렸다는 사실, 그 기억은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위에, 오늘 사건 위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오병이어와 비슷한 그 칠병이어라고 하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배불리 사람들이 먹었을 뿐만 아니라 남은 광주리가 7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광주리 어느 정도 양인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양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충분히 몇 끼는 걱정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떡을 두고 온 것이죠. 제자들이 함께 가면서 누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진 않았지만 모두가 마음이 좀 불편하고 또 서로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 상태일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누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15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러분, 누룩은 이게 빵을 만들 때 빵을 불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죠. 네, 빵을 만들려면 그 일주일 전에 빵을 만들 때에 반죽했던 반죽을 일부를 떼어 놓습니다. 네, 그래서 그 숙성된 반죽을 새로 빵을 만들 때에 같이 섞어서 반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발효되고 빵이 이제 부풀어 올라서 부드러운 빵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누룩이 성경에 몇 번 등장을 하게 되는데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고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부정적인 의미, 잘 퍼지고 전달되는, 죄와 연결시켜서 잘 퍼지고 전달되는 그런 특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바로 앞에 본문을 보시면 그 힌트를 좀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그 4,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 분명히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게 다시 다가와서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합니다. 또 다른 표적. 지금 4,000명이나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표적 말고 정말 메시아임을 알 수 있는 뭔가 조금 더 거룩한 신적인 그런 기적을 예수님에게 요구합니다. 그 정도 기적으로는 예수님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마음이 완악했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반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또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놀라운 일을 설령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아마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은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무지함, 알려고도 하지 않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무지함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대, 그것이 바로 그들의 누룩이었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들의 마음 상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누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바리새인 헤롯의 마음, 그런 마음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맞죠?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꽤 많은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곁에서 말씀을 들었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체험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보다 예수님에 대한 정보에 대한 지식과 또 체험에 대한 지식이 훨씬 더 풍부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예수님을 잘 이해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의 제자들의 반응이 아주 황당합니다. 어이없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누룩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시자 그 예수님이 원래 하시려고 하는 앞뒤의 맥락을 다 무시한 채 그냥 바로 이렇게 떡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레 겁먹은 거죠. 예수님 드디어 아셨구나. 떡이 없는 거 아셨구나. 드디어 우리 이제 큰일 났다. 혼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가끔 이제 설교 들을 때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잠깐 깜빡하면, 만약에 목사님 어떤 등불에 대한 설교를 하신다고 합시다. 그럴 때 갑자기 가스불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집에 가스불 껐던가 켰던가, 어떤 단어만 가지고 그것을 다른 것과 나의 상황, 내가 고민하던 일들과 막 연관시켜서 다른 나라로 가는 그런 설교 시간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우리 머릿속의 중심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때 다 그러한 일들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들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실제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하다고 여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고 싶은 물건이 있다고 합시다. 나에게 사고 싶은 물건이 있다고 합시다. 처음에는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죠. 그리고 이게 있으면 좋겠다. 내 생활이 조금 더 편리해지겠다. 윤택해지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점점 이 물건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쳐다보다 보면요, 이 물건이 나에게 유익한 물건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수적인 물건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이건 꼭 사야 돼.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의 마귀의 전략이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을 필요하게 여기고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이 시대 마귀의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떡입니다. 맞죠? 떡은 예전에도 중요했고 지금도 중요합니다. 먹을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도록 하신 그 분이 누구냐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죠. 오병이어를 기적을 행하시고 또 칠병이어의 그런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살기 위해서 이 육신의 떡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러한 기적들을 보이셨습니다. 너희가 육신의 떡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하고 있지만 너희가 정말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은 육신의 떡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떡인 나 자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행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 자신이 곧 생명의 떡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을 제공하시고 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타고 있고 같은 공간에 있는데 제자들은 그 떡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두고 온 떡이 아니라 함께 하고 있는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분산시키고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시선을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요즘 더 그런 것 같아요.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마케팅 전략 가운데요, 시장 세분화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객층 타깃을 굉장히 세분화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물건을 판매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비누가 있다고 합시다. 비누가 있는데 처음에는 비누 한 가지만 팔았겠지만 이후에 그게 어떻게 되냐면 얼굴을 씻는 비누가 따로 나와요. 뭐죠? 세안제. 그리고 손을 씻는 비누가 따로 나옵니다. 발을 따로 씻는 비누가 있나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있는 것 같아요. 발을 씻는 비누, 몸을 씻는 비누 다 이렇게 따로가 나오는 거죠. 따로 나온 거죠. 샴푸도 마찬가지입니다. 샴푸가 있지만 또 린스가 있고 트리트먼트가 있고 요즘엔 또 염색 샴푸라고 그게 굉장히 또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죄송한 말이지만 군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군대에 가보니까요. 비누 한 가지 주는데 선인장 비누를 주더라고요. 선인장 비누. 혹시 아십니까? 선인장 비누. 저도 선인장 냄새가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선인장 비누가 이런 냄새구나. 비누 냄새를 맡고 알았습니다. 선인장 비누가 이게 굉장히 딱딱해요. 딱딱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비누를 쓸 수 있습니다. 그 비누 하나면 머리 감고 세수하고 그다음에 몸 씻고 그다음에 빨래하고 그리고 그 훈련소에서는 그 비누 가지고 설거지도 했습니다. 만능 비누죠. 네. 그런데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여러분, 그 비누 하나면 충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이거 없으면 안 되는 중요한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온갖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 이렇게 빼앗아가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면서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고 하나님과의 그 시간이 단축되도록 합니다. 마치 그것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을 것처럼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기에는 뭔가 깨름직한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떡이 없지만 떡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떡을 제공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또 그리고 그곳에 집중하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황당한 반응, 제자들이 이런 황당한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평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려고 하던 그런 본래의 의도와는 관심이 없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중심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함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들을 말씀만 골라 듣고 아닌 것은 걸러 듣고 그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마지막에 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 마음이 둔하다는 뜻은 마음이 딱딱해졌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이 둔한 마음은요, 무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 둔한 마음은 무지하면서 오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는 마음이 둔한 마음입니다. 무지한 마음은 마음을 둔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아는 지식이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하는 일들, 너무나도 익숙한 일들, 그런 일들을 반복하다 보면 처음에는 새로웠지만 일에 대한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지칠 때가 있죠. 사람 사이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권태기에 접어드는 그런 관계들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오랜 시간 함께 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는 더 이상 새롭지 않거나 뭔가 많은 기적을 보고 놀랐음에도 불구하고 처음과 같은 그런 감격은 좀 잃어버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종종 있죠. 말씀을 들어도 어떤 감격이나 기쁨이 없고 그리고 말씀의 본문과 제목, 주보를 보면 오늘은 이런 말씀이겠구나 라고 미리 짐작해서 조금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경우, 말씀을 습관적으로 읽거나 어떤 예배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어떤 종교의식처럼 되어버린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혹시나 지금 냉랭하고 딱딱하고 그런 상태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의 마음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볼 때도 내가 다 아는 말씀이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시고 옆으로 보시고 앞으로 보시고 굉장히 입체적으로 다각적으로 그리고 조금 낯설게 그렇게 보는 연습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근육이 마사지를 해주지 않으면 굳는 것처럼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새로운 자극으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1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9절과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유다 말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심각한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시죠. 그러면서 9절에 말씀하시기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건요, 당시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져 버린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지었던 여러 죄들이 있는데 그 죄들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 죄들의 핵심은요, 결국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루터는 대요리 문답에서 우상숭배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당신의 마음이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바로 그것이 당신의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의지하고 제가 의지하고 어떤 의지하는 어떤 대상, 그것이 형상이든지 어떤 생각이든지 무엇이든지 그것이 우상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상이라는 건 결국 내 안에 있는 욕망이 만들어낸 어떤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의 우상 중에 바알신이 있죠. 바알신을 예로 들면 바알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농작물을 많이 수확해서 풍요로운 삶을,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자 하는 그 욕망이
바알이라는 신을 만들어 놓고 본인이 그 신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에게 숭배하고 제사를 하는 거죠. 오늘날에는 어떤 것이 우상이 되겠습니까? 오늘날로 치면 어떤 돈이나 물질, 그런 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아름다움, 지나치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냄으로써 우상을 만들어냈다면, 오늘날에는 어떤 생각이나 가치관, 신념 같은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상이란 건 원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인간의 손으로 그러한 우상의 형상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장 9절의 말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냐? 바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점점 우상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표현한 구절이라는 거죠. 우상을 자신들이 만든 우상처럼 점점 바뀌어가는, 변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우상을 만들어냈고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오히려 그 우상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고, 그래서 점점 무감각해지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활력이 없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런 신앙의 상태를 표현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이 말씀이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우리 시편의 말씀을 보면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우상에 대해 말하는 거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상을 만드는 사람과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우상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던, 그리고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그 남은 떡이 그 순간에는 그들에게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무감각해지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구약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문제가 바로 이 우상 숭배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찾고 의지하는 그 무엇이 우상이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대상에 닮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SNS를 요즘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좋아요 누르는 그것에 우리가 닮아가고 있다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적인 감각은 둔해져가고 죽어가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쁨은 상실해 가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헤롯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당신은 우상 숭배자야라고 외쳤다면 깜짝 놀라겠죠. 아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내가 우상 숭배자야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지식, 그들이 옳다고 여기는 자신들의 의가 그들에게는 우상 숭배가 되었습니다. 우상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문제는 그런 영적인 무감각함, 그 무감각함이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사실은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성령님의 조명하심 없이는 결코 깨달을 수 없다는 데에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완전 절망이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그런 어두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을 베풀기 원하는 자들에게는 소망의 문을 열어두셨죠.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 비유에 대한 풀이를 함께 듣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따로 부르십니다. 따로 불러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깨닫게 하십니다. 너희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6절에 보니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보게 될 것이고 듣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복된 사람들이다. 오늘 읽은 말씀과 전혀 조금 상반되죠. 오늘 읽은 이 사건보다 훨씬 그 앞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너희 눈은 보게 될 것이고 너희 귀는 듣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제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죄의 눈이 가려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우상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것이 정상이죠.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 것처럼 아빠의 모습을,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렇게 닮아가고 있었고 더 이상 스스로 깨우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는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상의 형상과도 같은 그런 인간의 상태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그런 영적인 무감각, 깨닫지도 못하는 그 심판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죠. 그러한 회복이 단번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포함되어 있는 구절인데요. 마가복음 8장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직도라는 이 단어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뉘앙스로 보자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질책하시고 혼내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사실 이 아직도라는 말씀에는요, 어떤 긍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어떤 질문으로 여운을 남기면서 이 사건을 마무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결국은 깨닫게 하시고 회복해 하실 그때가 있음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율법을 다 한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은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다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았고 부활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깨닫게 되었고 그 비밀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어떤 답을 원해서 하신 질문이 아니라 수사학적인 질문이죠.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하고 진리로 이끌도록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더디지만 확실하게 회복하게 하실 날을 기대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이 말씀에 대한 하나의 증거로서 또 한 사건을
그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데요.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그 사건, 벳세다에서 맹인을 치유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요,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보시면 벳세다에서 한 맹인을 고치시는데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다른 치유의 사건과 다른 그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 번에 고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 눈에 침을 뱉어서 이렇게 안수하셔서 고치십니다. 그러면 이제 다 보여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이제 다 됐지?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에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뭔가 사람이 보이는 것 같은데 선명하게 안 보이고 나무 같은 게 걸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8장 23절과 2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상하다. 오늘따라 컨디션이 조금 안 좋나? 왜 한 번에 안 고쳐지지?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그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다시 안수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완전히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25절 말씀인데 8장 2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요약하자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때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 하지만 예수님은 아직은 아니지만 비록 더디다고 할지라도 확실하게 결국은 마침내는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깨닫게 하시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눈을 열어서 밝히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요 구주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겠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도 깨닫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뭔가 희미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때로는 좀 답답함이 있고 잘 모르고 그럴 때가 많이 있지만 이미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새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는 더딤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직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마침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모든 것을 밝히 깨닫도록 하실 날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상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어떤 우상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시고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쫓아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어떤 것이라도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또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 줄어들었다면 하나님, 우리가 우상 닮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알게 하는 눈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